안녕 사인교실홍부 친구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9월, 10월 어린이 매일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것은 바로 9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셋째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각 집마다 새로운 교재를 보내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예요.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또 재밌는 활동들을 하며 또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영상에 자세한 광고를 넣을 예정이니 다음 주에 꼭 빠지지 않고 잘 봐주시길 바래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면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런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안에도 혹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러 가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한 동네에 돈을 내야만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우물은 이 마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언제나 값을 내야 했고 이 물값은 너무나 비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돈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에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돈을 내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돈을 내야 물 관리도 되고 또 좀 따뜻한 마음도 들고 또 지금까지 돈을 내던 게 문화였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면 되냐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우물을 마실 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되죠. 이미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마실 어마어마한 돈을 냈다고 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을에 도는 이상한 이야기들처럼 이상한 가르침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친구들,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이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고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동물을 잡아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한 번에 모든 물값을 낸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셔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제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얻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곳곳으로 다니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복음이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또 다시 다른 값을 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기독교인 중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오고 또 할례도 행했는데 우리가 양도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복음을 가리는 말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받는 율법의 값을 내주셨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할 수도 없고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값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인들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잘못 행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이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 이외에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심지어 당시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까지 비판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율법을 따라 유대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외국인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되었기에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고 나무랐어요. 그런 행동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걸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답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착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낼 수 없는 값을 다 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 하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길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내주신 예수님 앞에서 10원, 20원 이렇게 돈을 내면서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님을 잘못 믿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인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게 모든 복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생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한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깊이 복음의 그 사랑을 체험하여서 누군가가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동행하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